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돌아서서 정금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 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성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단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의 손에 들고 있는 돌판 두 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웠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오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뺏어 나에게로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붙이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러나 레위세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에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랬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아멘. 토요일 새벽입니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자와 책임을 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일이 있으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대표로 문제를 처리하거나 가족 모두의 힘을 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가장이 가정의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직장에는 책임자인 직장 대표가 있고 교회에도 당회라는 교회의 책임을 담당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움직이고 발전해 나갑니다. 따라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에 따라 그 공동체의 미래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급히 시내산을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왔던 모세는 두 눈앞에 펼쳐진 범죄와 배반의 현장을 보며 모세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을 불러 이 범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론과 모세는 서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타난 것은 아론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던 이 아론은 모세가 자초지정을 묻자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로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붙이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소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자신이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돌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백성들이 악한 백성들이 아니냐, 원래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냐,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4절 끝부분에 보면 금을 불에 던졌는데 수소송아지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 현장은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악했기 때문에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이며 불에서 금송아지가 저절로 나왔기 때문에 아론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자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죠. 아론의 모습과는 반대로 모세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니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처단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신에게는 기쁜 일이고 자기 가문에게는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모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까지 요청하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흔적도 없이 지워져도
된다면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든 책임을 대신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과 달리 모세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기까지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아론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아무런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책임을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모세와 예수님을 닮아 다른 이들을 책임지고 중보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내가 책임지고 기도하며 우리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목원 중에 또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어려움 중에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이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우리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 기도 응답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지도자의 삶, 중보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지워서라도 한 영혼을,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은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연약한 자들을 품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세계 열방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소망을 알고 계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며 송축하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가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하며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